창세기 강해 2권 55강 새롭게 바뀐 삶. 다윗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인 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자신의 죄를 은폐해 보려고 갖가지 방법으로 애를 쓰다가 선지자 나단을 만났습니다. 그때 다윗의 죄가 드러나 그 죄를 씻음받고 난 뒤에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되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불법을 사함받고 허물을 가리우심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는 사람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복은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씻음받고 의인이 되었을 때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서 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복이 창세기 12장에서 말하는 복이나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복과 무엇이 다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한 부분으로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로마서에서 풀어주기도 하고 로마서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다른 성경에서 풀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태어나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보혈이 우리 죄를 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있으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나 다른 여러 가지 축복은 하나씩 하나씩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복이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모든 복을 우리가 받은 바 된 것입니다.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헐어야 합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거나 회개하거나 영접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눈같이 희게 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기 때문에 일한 것이 없이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강도나 가늠한 여자나 우리 앞서간 거듭난 성도들이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의 귀한 종이 많이 있었지만 큰 맥을 이루는 마르틴 루터나 요한 웨슬레, D.L. 무디와 같은 분들의 신앙을 살펴보면 그들이 한결같이 어느 날 죄를 사함받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죄로 인해 괴로워하며 죄를 씻기 위해서 천주교 의식을 따라 지냈습니다. 그는 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어느 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노력과 고행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씻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은 결코 믿음으로 살 수 없고 의인이 되어야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죄 씻음을 온전하게 받지 못하고 의롭게 되지 못한 사람의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의인이 되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의 마음에 내가 이제 의롭게 되었구나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게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옛날의 루터가 아니었습니다. 웨슬레나 무디에게서도 루터와 동일한 간증을 듣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으면 그들과 같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가 씻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보이고 우리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마음의 의인이 되었다는 확신이 섭니다. 그러면 죄가 더 이상 우리 마음을 누를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임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D.L. 무디는 거듭나기 전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요 구두 만드는 공장의 직공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 안에 임한 후 그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어도 달라지고 병든 사람이 약을 먹어도 달라지는데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후에는 우리 노력이나 수고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 생활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르틴 루터나 D.L. 무디나 요한 웨슬레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죄를 사했다는 믿음으로 의인의 위치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죄를 사함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자신이 죄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으실 때 부분적으로 씻은 것이 아닙니다. 원죄는 씻고 자범죄는 남겨두었거나 과거의 죄는 씻고 현재와 미래의 죄는 남겨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영원히 완전하게 씻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은 온전하게 의인이 됩니다. 우리 방법으로 죄 사함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으로는 온전하게 될 수 없기에 어떤 죄는 씻어지고 어떤 죄는 남아있는 것 같고 큰 죄는 남고 작은 죄는 씻어진 것 같은 생각에 빠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씻음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은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저도 죄악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의 죄를 영원히 씻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보니 제가 죄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죄를 씻기 위해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다 씻지 못했다는 불신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죄에 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수할 때도 있고 죄를 범할 때도 있지만 죄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다시 무엇을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놀랍게 역사하셨고 죄 속에서 먹고 마시던 저의 삶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속에서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멀어지려면 먼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오려면 죄를 씻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 외에는 죄를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씻음받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한다면 어렵겠지만 우리가 져야 할 멍에를 주님이 다 지셨고 우리가 져야 할 죄를 주님이 다 지셨기에 우리는 가벼운 몸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이요, 참된 삶입니다.